말씀은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흔히 구약을 그림자라 그러고 신약을 우리는 실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죠. 옛 언약을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드려지는 짐승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율법으로 드려지는 짐승의 제사는 죄사함을 주는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제사라는 거죠. 그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진짜 사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함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한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드려지는 제사. 그게 온전한 제사.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 한 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속죄 제물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그 제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그 드려졌던 짐승의 제사는 그거는 그림자고 실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사가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만들어진 육적 이스라엘. 그 육적 이스라엘 역시도 그 그림자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성도. 이 사람들이 진짜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인 영적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은 기능적 이스라엘, 기능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지고 신약의 우리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알고 보면 우리 얘기다 이게. 그거 구약의 이스라엘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의 모습이고 구약의 그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바로 모습
야곱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야곱이 바로 우리고 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다.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게 야곱의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왜 그렇게 봐야 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서 이 성경 자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뭐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것으로 그걸 알아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얘기, 내 얘기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인 사람, 한 몸, 그리스도와 한 몸 연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는 결국 우리 성도의 이야기도 거기 담겨져 있다고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일생 속에도 이중 계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될 그 일, 그게 야곱 속에 이게 담겨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을 하나님의 장자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장차 오실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께 찜을 당한 사람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거는 일방적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찜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행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살게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죠?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왜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왜 하나님이 그 지명해서 왜 택해서 불렀냐? 그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진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라는. 원래 야곱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장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린 거죠. 그죠? 이거를 뭐나 조성이라, 이걸 조성. 내가 너를 조성했다. 그 말은 이사야 43장에서 지명하고 부르시고 조성했다. 그 조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갖고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갖고 가신 거예요.
제가 이 화초도 제가 조성한 건 제가 원하는 대로 잘라버리고 마음에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그렇게 알고 보면 지 마음대로 크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지치기 하고 그래서 그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조성이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자인 야곱을 장자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차자의 일생과 장자의 일생은 다르다 그거죠. 차자는 뭐냐? 차자는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장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형제의 주가 돼서 사는 게 장자예요. 쉬운 말로 장자는 자기 집안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거죠. 장자는. 이거를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장자예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오셨다 했어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장자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일생도 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0년 동안은 차자로서의 인생을 사셨어요. 30년 동안. 그러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3년, 이 3년은 장자의 일생, 장자의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 장자의 인생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 종과 같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사셨던 겁니다. 3년 동안. 그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장자의 기도예요. 믿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뭐요? 그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자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이게 주야. 이게 주가 되는 역할하는 장자의 역할이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다시 살게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안 지고 싶었어요. 자기 마음으로는 예수님은 솔직히 그 고난, 그 십자가 안 죽고 싶지 않았죠. 나이 33살이면 한참 젊은 때인데 33살이 있나? 누가? 와, 섹시한데 33살에 죽는다 그러면 그죠? 근데 자기 뜻을 접어버리고 아버지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장자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장자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두 인생을 살았어요. 차자의 인생이 있었고 장자의 인생이 있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자기 인생을 산 거예요. 야곱으로.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그 꿈을 실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란에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것이었고 또 세겜에 정착해서 거기서
더 많이 재산을 불리고 부자가 되고 뭐 그런 걸 원했던 거죠.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했던 거죠. 야곱은 하란에서의 20년과 베들에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의 그 10년을 합해서 30년 동안 자기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약복강에서 깨지고 만 거죠.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름이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진. 그러나 야곱을 보면은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진 후에도 여전히 10년 동안 또 야곱으로 계속 살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뭐 성도가 됐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은 그럼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냐? 아니야. 여전히 또 우리는 또 옛사람의 그 본성 그게 있어가지고 또 우리는 육조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려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다 이거야. 야곱처럼. 그죠? 안 그래요? 야곱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꿈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안 올라가고 짐승 때 마음 뺏겨가지고 그냥 세겜에 줬사오니 여기가 줬사오니 그냥 세겜에 머물고자 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놈 자식 봐라. 그 강제로 그냥 세겜에서 추방을 시켜 추방당하게 만. 그래서 야곱은 마지 못해가지고 자기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결국 베들로 올라가고 말았다 이거죠. 야곱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들로 딱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너를 야곱이라고 안 부르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너를 내가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겠다.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장소, 약속의 이 땅, 이 베들로 내가 돌아왔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제는 이루도록 내가 너를 간섭하고 너를 이끌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너는 이제 내 것이 너는 이제 네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야곱이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이삭이 지어준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죠? 이름이 바뀌었다 그 얘기는 주인이 바뀌었다 아버지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부모가 지어진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바뀌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죠?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안 그렇습니까? 이름을 받은 사람은 이름을 주신 자에게 종속이 되고 주종의 관계가 이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너는 새 사람이야.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 너는 새 사람이야. 이제부터 너는 나의 장자로 이삭의 너는 차자였지만은 이제부터는 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장자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는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형제를 살리는 자기 백성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장자의 삶이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
이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뭐냐? 장자의 길을 가는, 그게 장자의 모습이다. 이거 장자, 하나님의 장자.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일생과 예수님의 일생을 비교를 해보면은 야곱이나 예수님의 둘 다 3기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사신 인생은 3기 인생을 사신 것을 볼 수 있어요. 30년 동안 사생애로 사신 것은 1기 인생이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신 것은 이건 2기 인생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성도들 안에 오셔서 살아가는 그거는 제 3기 인생이다. 3기 인생. 야곱 역시도 아버지 집을 떠나기까지 1기 인생을 살았고, 집에서 이제 떠난 후에 하란에 갔다가 30년 만에 베들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2기 인생이 살게 된 거고, 베들로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것은 이제 3기 인생이다. 이런 야곱의 일생은 예수님의 일생과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바로 이 그림자, 시청각 교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서 어머니 그 조상의 땅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자기 아내를 얻은 거예요. 신부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 하란에 누가 보냈어요? 부모가 보냈어요. 부모가 보내서 가서 거기서 네 아내를, 네 신부를 맞이하라고 보낸 거예요. 큰아들 그 에서가 가나안 땅 여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를 하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그걸로 인해서 큰 근심이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이. 큰 근심. 큰아들 놈이 이놈이 아니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면서 이게 완전히 이 언약의 가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가문인데 비언약의 가문이 섞여버리는, 이게 타락이라 그러죠. 타락, 섞이는 게.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너는 저 어미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어미 조상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래서 하란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리브가의 오라비 오빠였던 라반의 딸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이거는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왜 보냈어요?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 예수님의 아내된 자들을 맞이하라고. 그죠? 그래서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는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그 아내된 자, 신부된 자들을 찾아서 데리고 천국으로 다시,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다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오셨? 아무나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냐? 아니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생명 어린 양이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이 찜한 자, 하나님이 정한 자, 택한 자, 그런 자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다 모든 사람 다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다. 이게 믿습니까?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누구냐?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고 또 천년 동안 왕노릇 하고 그게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아내를 얻은 것도 창세전 언약에 근거해서 그래서 얻은 겁니다. 야곱에게 여러분 두 아내가 있어서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근데 이 둘은 다 자매잖아요, 자매. 근데 야곱은 이 두 자매 중에서 동생 라헬을 사랑했잖아, 라헬을. 그래서 라헬을 얻고자 7년 동안 이제 종처럼 종살이를 한 겁니다.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근데 라반은 7년이 다 돼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약속대로 라헬을 주는 게 아니라 아니 언니 레아를 먼저 주었죠. 그리고 야곱이 삼촌한테 아니 나는 라헬을 해서 7년 동안 종살이하고 라헬을 내가 사랑하고 라헬을 달라 그러는데 왜 나한테 왜 레아를 주느냐고 사기친 거죠. 막 따지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 그래요? 우리 동네 풍습은 형이 언니가 먼저 시집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동생이 가는 것이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를 먼저 주고 나중에 레아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두 언약과 같은 것으로서 창세전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죄 아래 가두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죄에서 구원하는 언약이라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하는 새 언약. 근데 이 언약의 순서를 보면 옛 언약이 먼저 주어지고 새 언약은 그 다음에 나중에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 언약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 법도가 바로 새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이 옛 언약이 먼저 주어지게 돼 있다. 이러면 옛 언약은 뭐예요? 레아와 같은 것이고 새 언약은 라헬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인 율법 아래에서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우리는 새 언약으로 옮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새 언약으로 우리가 옮겨지면 이 새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은혜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은혜는 뭐예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 옛사람을 먼저 죽이시고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죽이시고 다시 은혜로 다시 살리신다는, 우리 다시 살리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녔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원래는 유업을 이을 아들인데 잠깐 동안은 종노릇하게 했다. 종노릇. 이 말씀은 원래 은혜 아래 살아가야 될 아들인데 잠깐 동안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게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창세전의 언약의 그 순서가 율법을 해도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하여서 아들의 자리, 은혜 자리로 옮겨주는 그런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도 종노릇하는 옛 언약인 율법이 먼저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아들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 이 은혜인 새 언약이 나중에 주어지는 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지키신다.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죽이는 예수님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몽땅 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하시는, 우리를 다 죽이는 일. 이거는 율법으로는 우리는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그게 먼저 순서예요. 그게 먼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이게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함께 죽인 자들, 그 죽은 자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살리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에게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것을 성령의 인침이라고 그러고 구원의 보증이라고 하다. 구원의 보증. 너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그 은혜로 살아난 그것을 확실히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믿어지게 하시고 증거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 증거예요. 성령이 왜 오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신 거 믿습니까? 아무에게나 성령을 보내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성령에 인쳤다. 성령으로 인을 쳤다. 도장 찍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확실하게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게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그 증거예요. 그게 구원의 보증이다. 성령을 받은 것이.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것은 성령 세례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야. 그리고 우선에 딱 도장증, 인치는 것 같은 것이. 이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택한 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인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성령의 거듭남이라고 성령의 세례라는 성령의 세례. 너는 내 거야. 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딱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돼.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게 된다. 믿습니까? 그렇게 장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계속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이끄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갖게 만들어요. 너는 세상 사람과 달라. 너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 그걸 다시 인식시켜 주시오. 생각. 하나님의 너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장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막 성령 충만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성령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된다. 믿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야고까지 또 우리는 세겜에 머물러서 민기적거리면서 여전히 또 세상에서 세상 것을 우리는 그거 추구하고 또 살아가려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이런 예수 안에서 다시 이렇게 새 언약 안에서 살게 된 이런 성도는요, 성령을 구하게 돼 있어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밥을 구하듯이, 밥을 원하듯이. 살아있으니까 밥을 자꾸 먹으려고 그러면 밥을 먹어야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건강하게. 죽은 사람이 여러분 밥 달라고 그래요? 살은 사람이 밥 달라고 그러지?
그러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지.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구하지. 육적인 거.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여전히 세상 것을 구하지. 절대 그런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도 않아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거를 자기가 느끼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건강한 사람들이 밥을 찾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거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어제 살았으니까 오늘은 안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구하고 찾고 열심히 두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서 너희들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열심히 세상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야곱처럼 자기가 원하는 거, 세상에 성공하고 뭐 재산 불려가지고 뭐 그런 거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석한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열심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전혀 달라요. 의미가 그 구하는 게, 믿습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이게 다르다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두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딱 하나님 인치시는 이런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이런 역할. 그 다음에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역할. 이 두 가지 사역이 성령이 하시는. 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에게만 이 거듭남의 은혜가 이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 성령은 그래서 그런 자 안에 내주하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주셔, 성령의 그 세를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도록, 이제 그 역할을 하도록 성령께서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계속 도와주시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죠?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기도하지 않으면 뭐 그런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지. 그런 거 구하지도 않지. 그런 걸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뭐를 그렇게 열심히 구하고 찾고 원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뭐를 이렇게 놓고 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맨날 뭐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맨날 우리 자식 잘 되고, 뭐 맨날 성공하고, 뭐 회사 잘 되고, 뭐 돈 많이 벌게 하시고, 뭐 그런 거 기도하세요? 차원이 틀린 거야. 우리는
아직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걸로 어떤 사람 그렇게 또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기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하셨어요? 얼마나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나?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 이 세상이 그런 구조요. 이 세상은 육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그런 인간이 누가 있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 수가 없다 이게. 그거를 예수님 자신도 철저하게 그걸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기도 생활해요? 내가 교회인데 무슨 교회 나갈 필요가 뭐 있냐? 예배는 그렇게 열심히 드릴 필요가 있냐? 그리고 또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는 거치는 자로 살면서 신앙의 어떤 형식에 대해서 다 파괴해버리고 신앙의 단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이거는 다 가짜입니다. 그런 예수 없어요.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건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그런 건. 그런 사람을 성경 거짓말쟁이, 가짜,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고 그런 거예요. 열매로. 교회 안에도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들이. 양이 아니라 늑대. 교회 안에 성도 같지만 성도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하냐. 말쟁이들을 내가 경고한다. 말쟁이들. 내가 가면 너희들의 말을 내가 달아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내가 달아보겠다. 능력을. 말만 뻔지름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실제적인 능력, 열매, 증거. 예수님 초림 당시에 자칭 신앙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였듯이 어느 시대고 자칭 복음을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의 욕먹이고 교회를 욕먹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신앙 생활은 말 그대로 생활이요. 삶. 말씀이 양식인 것은 예수라는 양식을 먹었으면 밥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로서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뭐하냐? 성령 충만해서 돈 많이 버냐?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서 잘 되고 육적인 것을 위해서 죄 짓고 막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냐? 분명히 말하지만 교환에서 행하는 신앙적인 삶이 없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 속지 마세요. 삶이 없는 신앙. 그거 다 가짜. 그 죽은 거예요. 그 귀신의 믿음이요. 그 귀신이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야고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초대교회 당시에도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걸 영지주의자. 지금도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수두룩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내가 전한 그 교훈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라.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말아요. 잘 분별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삶을 토해내고 있는지 그 결말을 보라 이거. 그 결말을.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는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뱀은 허물고 죽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받은 은혜를 형제 사랑으로 토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내 몸처럼 생각하게 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돼 있지, 교회 생활을 그렇게 막 엉터리로 안 한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세상에 뭐 폼으로 세워놨습니까? 뭐 교회가 왜 있습니까? 왜 있어야 됩니까? 뭐 교회 없이도 살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냥 뭐 교회 없어도 됩니까, 여러분? 뭐 교회 필요성을 못 느끼고 교회 뭐 있으나 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뭐 교회가 힘들든지 어렵든지 뭐 교회가 어떻든 관심도 없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고, 믿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부터 정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인쳤다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장자답게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고 기도하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예수님의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그런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진짜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저희들, 늘 성령의 충만한 또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또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